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사기 5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5장 9절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367쪽이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시온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찬양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또한 사모하고 기다리오니 말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방의 가장 작은 나라,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오늘 광복 7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억압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식민 지배 아래 있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실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당파 싸움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의 싸움 때문에 안으로부터 싸우고 다투었을 때에 외세가 밖으로부터 우리를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인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에서 싸우면 밖에서 침략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파란만장한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그 나라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파란만장한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범하는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영적 다툼이 안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안에서 영적 다툼에, 싸움에 혼란이 생기니까 밖으로부터 침략이 이스라엘에게도 들어왔던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은 어느 나라든지 동일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싸웁니까? 얼마나 다투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대들고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저주하면서 그렇게 내적으로 얼마나 다툼이 이 나라 안에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교훈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오늘 성경 제목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이지만 이 속에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잡으면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회복의 은혜의 비결이, 키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고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함께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오늘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헌신을 주목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그랬어요. 즐거이 헌신, 즐거운 헌신. 백성들 중에서 즐거운 헌신이 있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백성들 중에 즐거운 헌신. 이것이 회복의 은혜의 첫 번째 키예요. 즐겁게 헌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즐겁게 헌신하면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5장 9절 말씀과 비슷하지만 더 희망적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0편 3절이에요.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마다 있어야 되고요. 우리 신봉교회는 말할 것 없이 이것이 이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쏟아져 나오는 우리 신봉교회 안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가득하여서 내일의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내일의 이 나라 이민족을 책임지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서 헌신하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바르게 선다면 그것 이상의 우리의 바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이 즐겁게 헌신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헌신하면, 우리가 헌신하면, 기성세대들이 헌신하면, 성도들이 헌신하면, 중직자들이 헌신하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 이슬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 거거든요. 날씨가 우기 때는 비가 잘 내리지만 건기 때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3월 달부터 10월 달까지가 건기예요. 8개월 동안 비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 열사의 땅, 그 뜨거운 나라, 얼마나 뜨거운 나라입니까? 비도 없어요. 그런 나라에 8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 다 타죽잖아요. 다. 그런데 무엇으로 타죽지 않고 식물도 살고 짐승도 살고 사람도 사느냐 하면 새벽 이슬로 살아요. 우리나라 새벽 이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헐몬산이 나옵니다.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이 높은 그 헐몬산에서 새벽 이슬이 내리면 말이죠. 그 새벽 이슬이 모아지면서 폭포를 이루어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작은 폭포를 이루는 그 물줄기가 쉼없이 쏟아져요. 건기 때에도 쉼없이 쏟아지는데 새벽에 이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새벽 이슬은 이스라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여러분 배경을 두고 하는 말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배경을 두고 볼 때에 새벽 이슬은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것이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절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예요? 헌신할 때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저렇게 교회 안 나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됩니다. 기성세대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나서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의 말씀처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고 했어요. 오늘 헌신할 때 하나님은 오늘 복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헌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회복의 은혜는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이 헌신할 때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9절을 계속해서 보면, 9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찬송하라, 노래하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회복의 은혜는 여호와를 찬송할 때 이루어져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해요. 항상 찬송하리이다. 마땅히 항상 찬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럼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6절에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한 구절에 찬송하라는 구절이, 찬송하라는 말이 4번 나와요. 4번. 이처럼 시편 전체는 찬송하라고 하는 말씀이 수백 번, 수천 번 나옵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랬잖아요. 주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찬송을 기뻐하시니까. 찬송 중에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되시는 주님이 임재하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수금을 켜면서 찬송하자 사울 왕 속에 들어가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찬송할 때 회복의 은혜는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혀서 찬송합니다. 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 갇혔습니까? 바울과 실라가요, 이렇게 가는데 한 소녀가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바울을 자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에요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격동시켜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탁 내려보니까 그 소녀가 말이죠,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예요. 그 점치는 귀신이 얼마나 점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댔는지 그 귀신 때문에 그 아이가 주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사도 바울이 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떠나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 그 소녀가 점을 못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녀를 통해서 점을 쳐서 수입을 잡는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오늘날 말로 말하면 고소를 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갑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처량하게, 다른 사람 볼 때는 처량하죠. 거기서 찬송을 했어요. 찬송을 들은 분이, 증인이,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첫째는. 둘째는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의 손과 발에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리고 닫혀있는 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살하려고, 자결하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때 칼을 쓰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해서 간수장이 그것을 보고 찬송하니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린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 간수장이 알고 그 가족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어요. 이 찬송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고 찬송을 통해서 묶인 것이 풀리고 찬송을 통해서 닫힌 것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음을 이 사도행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회복의 은혜는 찬송 중에 임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찬송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회복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전파할 때 이루어집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볼까요?
맨 끝에 전파할지어다 그랬어요. 11절도 보십시오. 11절도 보면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로운 일을 전하라. 전파하라, 전하라. 같은 의미잖아요. 전파하고 전할 때에 여러분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오대양 육대주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까? 전파해야 됩니다. 전파할 때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럼 회복의 은혜가 있겠다고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나만 간직하면 안 되고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개해 줘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 복음의 실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복음의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 당하심,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실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전하라고 전파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그냥 미소만 짓고 있지 말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사람, 인연 맺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깰지어다입니다. 12절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4번 반복해서 깨라고 말씀합니다. 드보라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의 파수꾼이고 우리는 교회의 파수꾼이고 대한민국의 파수꾼이고 영적 파수꾼이기 때문이다. 파수꾼이 잠이 들고 파수꾼이 잠들고 깨어있지 않으면 망합니다. 적이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 그랬어요.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데요.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삼킬 대상이 누굽니까? 깨어있지 않은 사람이 삼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57편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새벽을 깨웁니다.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우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57편 8절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 영광이 깰지어다. 영광이 잠들지 않고 내 영광이 깨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 새벽을 깨울 때 내 영광도 함께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까? 찬란한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내 영광도 깨어난다고 성경은 그렇게 비밀스러운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어날지어다입니다.
12절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중간쯤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노래하라 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랬어. 일어나야 됩니다. 깨었으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618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잠, 나태한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고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삶의 용기를 상실하고 주저앉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패배하고 쓰러져서 좌절 가운데 있는 낙심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힘을 잃고 주저앉고 한숨 쉬는 그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말했어요. 달리다고 하는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했습니다. 소녀에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주님이 신신당부하고 계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주님 말씀할 때 그가 일어나서 들것을 짊어매고 갑니다. 그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중풍병자야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일어나야 우리가 회복됩니다. 일어나야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살았던 나인성 과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장사친에게서 그 아들을 장사 치르기 위해서 나갈 때에 슬피 우는 그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관을 손에 대고 말씀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주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가서에는 달콤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나의 사랑하는 자야. 진정 주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피겨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김연아 씨가 선수 시절에 한 가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3,000번의 엉덩방아를 쪄야 했답니다. 한 가지 기술이 내 기술 되기 위해서는 3,000번 이상 엉덩방아를 쪄야 됐대요. 얼음에서. 한 번 엉덩방아 찔 때마다 엉덩이 시퍼렇게 멍들었답니다. 그것도 30번도 아니고 300번도 아니고 3,000번 이상 엉덩방아 쪄야 한 가지 기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엉덩방아 찢고 나면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는 피겨 여왕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어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기들이 걷기까지 여러분 1,500번 넘어져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기가 넘어졌을 때 그냥 넘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못 걷는데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또 걸어야지. 1,500번 이상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 비로소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일어나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면 새 힘 주신대요. 일어나면 도와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버지로서 일어나십시오. 자랑스러운 아버지로서 일어나십시오. 어머니로서 일어나십시오. 성도로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기대 걸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어나십시오. 중직자가 왜 중직자입니까? 일어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야만 합니다. 자랑스러운 아들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내려가야 합니다. 13절. 오늘 본문에 내려가라는 말이 6번 반복되었는데 13절만 특별히 주목합시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대요. 왜요? 아말렉 용사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들을, 그 용사들을 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답니다. 도와주시려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높고 높은 영광의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2000년 전에 내려오셨죠.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되신 주님. 예수님도 내려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헨리 나우엔 박사, 하버드 대학 교수 아니었습니까? 그는 써내는 책마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참 많은 책을 쓴 사람인데 내놓으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는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이라고 교수라고 하는 명예와 그에게는 많은 책을 팔아서 얻는 부, 엄청난데 그것을 저버리고 어느 날 그는 헨리 나우에는 정신지체아 시설의 직원이 됩니다. 정신지체아들이 있는 곳에 직원이 돼요. 그래서 정신지체아들 얼굴을 씻겨주고 손을 씻겨주고 용변은 어떻게 봐야 되고 몸은 어떻게 씻어야 되고 그런 거 가르쳐주는, 웬만한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그가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왜 부귀와 명예를 저버리고 왜 그렇게 그런 길을 가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지만 헨리 나우엔 박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소책자를 썼는데 그 소책자 안에 그 답이 실려 있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는 끊임없이 올라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교수로서 올라가고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올라가고 강연자로서 올라가고 그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인생을 살았지만 올라갈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주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한 정신박야가 아이를 만나서 내려가는 인생을 잠시 경험을 해보니까 내려가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 전부를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려가고 더 내려가자 해서 그분을 만나자 하고 내려가는 자리로 헨리 나우에는 내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싶죠? 올라가고 올라가면 우리 주님 못 만납니다. 내려가야만 합니다. 내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나를 낮추라는 말이잖아요. 교만과 거만과 오만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처럼 나도 내려가야만 합니다.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 됩니다.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듯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낮은 곳으로 나를 낮춰야만 합니다. 그럴 때 회복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5절, 16절 두 번 나오는데 큰 결심입니다. 15절 맨 끝에 보세요.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 맨 끝에 보세요. 큰 결심이 있었도다. 큰 결심이 회복의 은혜를 가져와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다윗도 시편 17편 3절에 내가 결심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8절에도 보면 룻이 굳게 결심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에 보면 다니엘이 결심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더도 유대민족의 위기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금식하며 나아갔을 때 유대민족도 살리고 본인은 이름처럼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왕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조차도 결심하셨어요. 예수님도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결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결심하고 십자가를 짊어매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노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신앙관으로 정립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큰 결심, 하나님 영광을 위한 큰 결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큰 결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큰 결심, 말씀대로 살리라고 하는 그 큰 결심,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겠노라고 하는 그 큰 결심, 그런 큰 결심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